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.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. 아멘.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또 그곳에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.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는 10가지 계명을 받게 되는데, 사실 사도행전과 또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지만 십계명은 어렸을 때 배우고 또 평소에는 잘 마음에 새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십계명은 사도신경이나 또 주기도문 같이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이고,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, 그것을 오해해서 이제 율법은 우리의 삶을 얽매이지 않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십계명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십계명은 우리 신자로서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고,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. 우리 어떤 가전제품이나 물건을 볼 때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,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매우 중요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새벽에 하루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은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. 이 명령은 단순히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과거의 우상을 끊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아가면서 그곳에는 온갖 우상과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. 태양의 신이 있었고 또 나일강의 신, 풍요의 신 등 수많은 신들이 그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였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그 우상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.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든 애굽에 있었던 신들을 멸하시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. 그러면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너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내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다른 신들을 다 버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고, 또 두 번째로는 이 현재의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명령입니다.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.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그곳, 물도 없고 또 양식도 길도 없습니다.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. 불기둥과 기름구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마실 물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니 너희는 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로 미래의 유혹을 경계하라라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.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
강력한 우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혹의 땅입니다. 농사의 신 바알은 나를 섬겨야 풍년을 얻는다고 유혹할 것이고, 쾌락의 신 아세라는 음란한 문화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.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변치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여서 우상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즉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것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. 때로는 그때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늘 우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,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는가를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또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분,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, 또 우리가 앞으로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악하여져 가지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?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들을 때 흔히 나는 점을 본 적도 없고 절에 가서 절한 적도 없으니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.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신주 딴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.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. 또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무의미해진다고 느끼는 것,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. 무엇인가를 꼭 붙잡고 있어서 이거 아니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죠.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,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,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.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단연 만몬, 재물, 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. 두 주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만몬이 양자택일이 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. 우리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금반지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끼는 순간에 내면의 탐욕을 극대화시킵니다. 그래서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온 세상을 가질 수 있고 최고의 힘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반지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흉측한 그 골룸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탐욕은 결국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맙니다. 또 하나의 강력한 우상은 내 소원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, 또 승진만 하게 된다면, 우리 자녀가 대학에 또는 좋은 직장에 또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, 내 병만 낫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소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. 하나님,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거나, 아니면 그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로마서 1장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 결과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
악의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. 사람들이 자기 소원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, 그것이 바로 악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.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도 마음이 공허하다면, 내가 꿈꾸는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쫓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나 외에라는 표현입니다. 이것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누군가 눈과 눈을 마주쳐서 대화하는데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혹은 모기 한 마리가 눈앞에 아른거릴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과 마주보던 시선이 그 파리나 벌레를 향하게 됩니다.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.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, 하나님의 시선과 또 우리 시선 사이에 자꾸 우상들이 날아다닙니다.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시선이 다른 곳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.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.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무엇인가 살짝 끼어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던 것이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, 그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.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아들 한 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우상에게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.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.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?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.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.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? 나냐? 아니면 내 안에 만들어낸 다른 우상들이냐?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.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, 또 하나님과 재물 사이, 하나님과 내 자존심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은 없는지,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주님과 내 시선 사이에 자꾸 아른거리는 우상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.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흔히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을 딸 바보라 그러고 아들 바보라고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는 딸 바보이자 아들 바보입니다.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저 어린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는지 실제로 경험하고 주변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시내산에서 들려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옥죄는 규율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.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.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었음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거룩한 시선에 돈이라는 우상, 성공이라는 우상, 자식이라는 우상,
그리고 내 소원 성취라는 우상을 두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쾌락을 더 의지하며 두 주인을 섬기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,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날아다니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라 선택하고 또 굳센 의지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온 천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